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오늘만 막 감사 하면 안 되잖아요. 과거를 청산해야죠. 과거에는 감사하지 않았다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먼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고 내가 얻은 것, 내가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내 연약한 모습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내가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가 넘쳐나는 이 감사는 축제가 되어줘야 돼요. 감사는 나눔과 함께 큰 축제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같이 한번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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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며 교만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것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단식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되돌아보며 때로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로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절대 감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끄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감사하는 삶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삶을 보며 환경을 보며 다른 성도를 보며 우리의 형편을 보며 원망과 불평했던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정결한 마음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 축제의 예배,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얼마나 많이 감사란 말이 고백될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서.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감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학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감사하지 않아서 헤아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혹시나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고 감사가 원망과 불평의 삶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감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헤아리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 감사가 더 많아질 때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더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구약시대에 보면 맥추절이라는 절기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가장 밀 추수가 끝난 무렵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맥주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밀보리 추수 끝난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저 미국 미지의 땅 신대륙에 도착하죠. 102명이 출발을 했지만 한 해가 지난 이후에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에는 그 반의 50% 이상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추위와 눈보라와 풍토병과 또 수많은 인디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추수한 것에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째 날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 둘째 날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뭘 했을까요? 주변에 함께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추수감사절 날을 복되게 교제하며 나누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 추수감사절 날이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질 때 진정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미 받으셨죠. 과일도 받고 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함께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디언들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힘겹고 어려운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추수감사의 이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올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단을 수요일 날 처음 봤어요. 여러분 매년 보셨죠? 매년 안 보셨어요? 매년 보셨죠. 그런데 한 권사님이 수요일에 이렇게 장식하면서 단을 올려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창립 이래로 이렇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가장 힘들었던 코로나19의 삶을 지내면서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남대문 성전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가장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러한 추수감사절,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절망 속에서 비참하게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함께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그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건진바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억할 것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자유인이라는 것. 물이 없어 가랄 때에도, 또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들은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라는 것. 430년 동안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예수,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적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늘 기억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길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걸 잃어버리면 무엇을 보기 시작할까요?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유인으로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그들이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불편했던 것 하나하나를 보며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그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광야의 삶을 다 되돌아본 이후에 신명기 8장 4절에는 그 광야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했고 탐욕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입혀주셨고 채워주셨어요. 필요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물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삶에서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는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사람이 살 방법이 있을까요? 천지 만물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사람은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멸망받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망각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가 다가와요? 원망이 다가와요.
불평이 다가와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새롭게 물결치듯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의거하여 감사하시나요?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시나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것, 수입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의하여 감사하나요? 아니요.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만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절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며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사예요. 오늘 이 예배가 특별히 믿음 안에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건, 이 예배를 통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의한 감사의 회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에 대한 그 감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는 로마서 8장 32절이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함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넘치는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두 번째, 그 첫 번째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영어로 땡큐이죠. 이 땡큐와 같은 어원으로 되어 있는 영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think예요.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땡큐와 그리고 생각하다라고 말하는 단어 think와 같은 어원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뭘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로 우리 삶을 통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삶은 무가치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존재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들의 삶은요, 가치 있는 삶이었고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삶은, 이전에는,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의 도구였고 사단의 종로로 했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존재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것, 아멘 하는 것, 여러분이 걷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건 내가 잘못되거나 어떤 그 사소한 걸 행하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거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열받는 상황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장미가 있어도 감사하지만 장미에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이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존재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반복되는 일,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함께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상이 소중한 것이고, 반복되어지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반복되어지는 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잠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지금 누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자지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헬퍼가 되시고 티처가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셨을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삽니다. 똑같은 루틴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나 하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살아간 것 같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은혜 안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느라고 챙기시느라고 앞에서 뒤에서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그렇죠, 악에서 건져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거저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일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다고. 어떤 책을 봤는데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날 와서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대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과일로 추수감사의 제단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떡을 받고 과일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표정들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했고, 누군가는 헌신했고, 누군가는 아침 일찍부터 포장했고, 누군가는 귀한 물질로 헌신했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면서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사단은 와서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내게 오지 않으면 뭐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연한 것이 내게 오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한국에서 불려지는 가스펠송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조회수가 한 유튜버 그 안에가 357만, 제가 오늘 아침 375만, 오늘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도 한번 봤어요. 조회수가 375만 회에 클릭이 된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들은 거죠. 그 하나의 유튜브만 아니라 또 다른 유튜브에서 찬양을 했던 걸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똑같은 제목으로 치면 다른 데는 몇백만, 다른 말은 몇십만, 그렇게 많이 불려지면서 한국 성도님들에게 불려졌던 그 은혜라는 가사,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와 있네요. 바로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당연하다로 생각하는 그것이 은혜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일상이 되어지고 그 감사가 범사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는 나눔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눔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제가 좀 찾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안 나왔나요, 자막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인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이 고민으로 우리가 주로 살아가는데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고백할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내가 야훼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나님,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의 땡스 기빙이라고 표현하죠. 땡스, 감사와 기빙이란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감사를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10명의 뭉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나가면서 고침받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까요? 너무나 잘 알죠. 한 명입니다. 이방 사람 한 명. 주님 말씀하십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바로 그거죠. 고침 받았고 응답 받았으면 그걸 주님께로 돌아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땡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연결돼요? 기빙,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드림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감사는 화목제사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화목제사.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서 화목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 감사제라고 서로 연결을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번제나 다른 제물들은, 다른 제사들은 그걸 다 태워서 누구에게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달라요. 제물을 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 올려드리는데 그 모든 걸 다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7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야훼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기름과 간과 콩팥,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제물 중에 일부, 가슴과 그리고 우편 뒷다리를 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드립니다. 다른 제사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유독 화목제사, 감사제사,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이 제사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남는 부위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인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를 인도해 주고 집례해 주었던 제사장에게도 그 제물의 일부를 드린다라는 거죠.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나 혼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어진다?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종이나 때로는 지역장이나 때로는 권사님이나 때로는 장로님이나 그들과 함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절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제사장에게, 때로는 성도에게, 지역장에게, 권사에게 함께 나누어 주면서 그분들에게도 함께 돌려주면서 내가 지금 이 모습 갖게 된 건 권사님 덕분입니다, 지역장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고백 안에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게 제사장에게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요,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그 모든 함께 드렸던 성도들과 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친교를 나눈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친교제예요, 나눔제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믿음과 신앙을 도와준 제사장,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이 추수감사, 이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 이 귀한 과일 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뭐 해요? 나눠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제잖아요.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다 나눠서 함께 먹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먹으면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제, 화목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 돌아갈 때 함께 나누시라고 떡도 과일도 미리 드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시면서 혼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 믿음을 도와주었던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 했을까요? 기다렸어요. 광야에서 고기 먹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화목제사만 드리면 남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니까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졌을까요? 하나님도 기다려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기다려지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다려지면서 함께 축제와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 화목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그걸 찾았을 때 뭐 했을까요? 그냥 그 가족들끼리 잔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웃들과 벗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렇죠? 찾은 건 하나인데 지불되는 건 훨씬 많이 지불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해요? 잃었던 걸 찾은 그 기쁨이 가족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함께 축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화목제사, 그게 뭐예요? 추수감사절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구원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은 모든 범사가 가치 있는 삶이고 그 범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사는 나눔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엔 우리 여성교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에 올려드리는 이 과일과 이 풍성한 것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성전에 머물고 있는 이 구모 건물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직장인들, 그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약국을 조사하셨고 병원을 조사하셨고 성당을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있는 약국과 그리고 병원과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당과 그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놀라우신 그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동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그건 추수감사절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어디로까지 넘어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넘어가야 돼요.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넘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추수감사 할렐루야 이게 끝이 아니라 병원에도 약국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감사의 의미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이거 준비되어지면 내일부터 오늘부터 해서 이 한 건물에 있는 그 병원과 또 약국과 그 성당에게 함께 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눌 때 그 나눔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풍성한 감사, 그 어떤 때보다도 넘치는 감사, 그 감사가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나눈 말씀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한없는
오직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감사, 그 구원의 은혜에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일상이 범사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감사는 나로부터 인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성도들, 공동체,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까지 하나님 전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도록 우리 주여 삼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했던 죄인,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다가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감사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구원의 감격의 자리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있고 없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누리지 못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화목제물의 감사가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서 얻고 누림을 내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감사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증거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증명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어져 하나님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성도, 믿음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감사가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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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빙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오늘이 어떤 날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에게 오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수감사 주 이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역이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구역이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성전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범사의 삶의 자리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가 되고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에, 그 삶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눔으로 인하여, 베풀므로 인하여 하나님 연결되어지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잔치로 존재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모든 성도들의 애씀과 수고가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었음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였음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었음을 알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타나게 없소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은혜가 이제 우리를 넘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주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함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다음 주 예배를 드릴 텐데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아직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더 누려야 되는데 아직 맛도 못 보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감사,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부모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성전의 교회학교 청년들이, 3040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 안에 기뻐 뛰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대문 상권과 이 지역의 복음화가 바로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흘러 함께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점을 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게 하셨고, 우리를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감사가 연결되어지는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아버지 남편과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상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을 꾸며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우리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3040, 하나님의 청장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증인 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증거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고요. 제가 지난주 광고했듯이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했던,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을 좀 모시고 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얹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좋고요. 교회 나왔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멀리 했다가 다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올바른 믿음 안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도 두 손을 가슴에 얹기를 원합니다. 신천지나 이단 또는 세상에 빠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참다운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에 같이 따라서 고백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고백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영혼에게도 주의 복음의 능력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영혼을 감사의 회복으로, 신앙의 회복으로, 성령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여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문제가 있는 분들 가슴에 아픈 부분이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기적을 이루듯이 감사하며 기도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낙심이, 그리고 절망이,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오늘 이 시간에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묶였던 것, 막혔던 것, 얽어매겼던 것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사업, 물질, 그리고 건강, 그리고 특별히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영적인 심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치유함이 임할지어다. 치유함이 급속하게 임할지어다. 치유함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감사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짐을 선포하노니 그 역사하심이 나타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일어날지어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지어다. 빼앗기지 말고 도둑질 당하지 말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 나타납니다. 바라보고 꿈꾸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당당하게 범사에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들로 하나님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